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상의 형제가 성전에 대해서 묻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가이, 목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세메누, 가세마이가 앉다라는 헬라어죠. 가세메누가 앉다, 자리 잡고 앉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죽치고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장소를 잡다가 한 자리를 잡아서 죽치고 앉으셨습니다. 다음에 아우투, 그가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항상 또 제 아들이 딸을 다니니까 예수님 아들을 자리를 잡으셔야지만 제 아들이 또 줄줄줄 이제 옆으로 앉겠죠. 에이스 뭐뭐 위에 토 이제 정관상 토 그 다음에 얘 이제 뇌격 속격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호로스 그러면 호로스는 산이에요. 산 호로스 산인데 이제 좀 높은 산 어떤 이제 유대 지역은 대부분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쪽 지역이 이렇게 크고 작은 이름 모를 산도 많고 산이라고 명칭된 것은 이제 딱 명명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되게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에는 대표적인 산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는 이제 한 4개 정도? 지금 한 3개? 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좀 높은 산들은 밑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 다 그냥 이제 언덕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의미를 뒀던 것은 조금만 낮은 산이라도 산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조그만 것들은 이름이 없고요. 이제 높은 산들, 그런 산들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이 한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이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호르스톤, 엘라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하던데, 보니까 엘라이가 올리브나 감람나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르스톤, 엘라이온. 그러면 감람나무들의 산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이겠죠. 감나무들이 많은 산. 보통 감람나무들이 많은 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스톤, 엘라이온.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죽치고 앉으셨냐면 여기 감람산에 죽치고 앉으셨어요. 그럼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죠. 거기에 죽치고 앉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자 여기 보면 엘라이온 카테란티가 맞은편이에요. 카테란티 투 히에루가 성전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산에 있어요. 그래서 투가 있는 것을 앞에 보면 이제 앞에가 호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호러스잖아요. 이제 히에루, 고정이 투인데 어쨌든 자 호러스, 호러스. 근데 이게 자 어쨌든 호러스톤, 엘라이온, 카테란티, 그 다음에 히에루. 그러니까 성전산. 그러니까 감람산은 어디냐면 성전산하고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론 시내가 좀 지나서 그쪽 편에 이제 있고 성전산은 성전이 있는 곳을 사실은 성전산이 어디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리아산을 크게 잡아 성전산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맞은편이 맞아요. 정확하게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감람나무 많은 산에 가서 죽치고 앉으셨다. 근데 여기가 감람산이 조금 더 높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마주보면서 성전산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 요 감람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성전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산이냐면 시온산이라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어디냐? 주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장소냐면 다윗성 있습니다. 왜? 사실은 다윗이 여부 족속한테 여호수아가 거짓된 잘못된 소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들한테 잃어버린 땅들을 다윗이 회복한 거죠. 빼앗아가지고 그곳에다가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것은 마가다락방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을 예고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준다 해서 갔을 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그 마가다락방, 그리고 예수님이 제 만찬을 했던 것도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은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 세 개가 되게 중요하고, 요 구도를 보면은 이제 성전산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지은 곳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성 밖에 감람산이 있고, 성 안에 이제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디죠? 남쪽으로 약간 남서쪽으로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요. 이렇게 구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도를 보고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에페로타 하면은 묻다. 뭐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우톤. 그에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산에 대해서 또는 성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에디야 혼자 다른 사람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죽치고 좀 쉬시고 계신 것 같고요. 감독사면서 쉬면서 기도하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혼자씩 한 명씩 와서 베드로가 먼저 와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왜 엔드 적었냐면 한 사람 베드로가 와서 묻고, 야고보가 묻고, 그다음에 요한네스입니다. 요한이 와서 묻고, 안드레아도 와서 묻습니다. 어찌 보면 형제끼리 같이 오면 참 좋겠는데 형제끼리도 조금 그런지 이 성전에 대한 문제는 혼자 개별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있었는지 한 사람씩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죠. 건물은 완전히 해체되고 이 재료는 남아있을 것이다. 돌이 무너지지만 재료는 남아있다. 돌은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재료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대로 이제 성전에 물을 때 각각 묻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로따로 가서 성전에 대한 것을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물었냐면 감람산에서 물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나왔는 것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성전은 건물 자체가 해체되고, 왜냐하면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사람이 자기 의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 가지고, 물론 성전을 지어줬던 재료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설계하고 짓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사람이 짓지 않냐고, 지으라고 한 방식도 짓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저들은 그걸 물었더니 지금 4명밖에 안 따라왔습니다. 12 많이 있었지만 요 4명만 따라와서 굳이 성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이걸 가르쳐 줬냐면 감람산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감람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오셔가지고 꽤나 거리가 있어요. 시온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 우선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찬하시고 성 밖에 나와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데리고 그때 12명 다 데리고 기도하셨는데 이게 결대로 맞춰놓고. 근데 이제 3명, 그 다음에 뒤에 앉았는데, 근데 보면 좀 이상한 게 안드레가 성전에서 물을 때는 지금 4명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기도를 할 때는 안드레는 뒤쪽에 가 있어요. 이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앞쪽에 일렬에 예수님 앉혀놓고 가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는 3명 있고 나머지는 뒤쪽 2선에 기도를 시키고 앉아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간다. 그럼 갈릴리로 난 바로 갈 거라고 말했는데 그게 갈릴리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산입니다. 갈릴리에 무슨 산이 있을까? 하는 거죠. 갈릴리에는 이제 팔복산이 있어요. 또 다볼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펠산인가? 세 산이 있고요. 갈릴리에 또 위로 올라가면 가버나움 쪽에 가면 그쪽에는 우리 살고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는 4개 주요 네 종류 4개의 산이 있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3개의 산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면 그리스민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주하는 에발산과 그리스민산이 있죠. 그리고 또 시내산은 추정이 뿐입니다. 시내산은 어디 이쪽에 있다기도 하고 사마리아 쪽이 아라비아 쪽에 있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추정이고 우리가 이렇게 딱 두고 본다면 자 오늘은 갈릴리 쪽은 다음에 할 때 생각하고 설명하고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요 산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고 예수님은 어디로 다시 오실까요? 산으로. 그럼 산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전인도 돼요. 산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또 스룹바벨 거기다가 성전을 확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헤롯이 다시 성전을 거기다가 이제 완전 정축해버린 거예요. 그 흐름하게 헤롯이 제일 못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제일 잘 지은 것 같고요. 헤롯이 제일 잘못 엉망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 번의 성전 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헌금을 왜 받냐? 그것은 우리가 수전절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기,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고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구출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전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예수님이 허물어뜨리며 내가 3일 만에 지켰다고 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이 뭐냐?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있을까요?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 말하는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의미 좀 다르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저 성전이 건물이 있는 곳을 보면서 제자들은 한 사람 따로따로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4명한테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따로따로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따로따로 자꾸 사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어질 성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안드레는 저 무너질 성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어쩌면 안드레한테는 저 무너질 성전.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 앞에 이야기예요. 그 변화산은 어디냐? 추정 큰데 이제 만학적 의견이 나아지지만 대부분 개신교들은 헬몬산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유대교는 대부분 저기 다볼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볼산에 변화산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상징적으로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하건데 다볼산이 맞는 듯 합니다. 변화산. 다볼산이 맞는 듯 하고요. 왜냐하면 이 헬몬산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원이니까 내려가자 그랬거든요. 내려가자. 그러면 내려간다는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게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이 끝이 난 게 아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내가 지시한 곳을 말하지 않은 것은 말 못하는 사람은 변화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람, 왜?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제가 아무도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어디 갔는지를, 무슨 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아무도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어디라고 막 알게 신호를 사인을 보면 부활하면 거기로 가 있어라. 갈릴리. 그래서 다볼산이 변화산인데 하고 그 변화산으로 내가 가겠다 했는 거고요. 왜냐하면 변화산이라는 것은 어쩌면 부활하신, 미리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죽은 사람, 우리가 죽었다고 믿었던 모세나 엘리야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변화산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부활하면 저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조금 우리 육신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엘리야인 줄도 알겠고 이제 모세인 줄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니까.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모습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부활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육신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좀 이게 빛나는 이상한 모습을 봤다 그래요. 좀 이상한 모습이다. 예수님은 그 이상한 모습을 계시다가 다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죠. 육신의 모습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람산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시온산은 무슨 의미가 그죠? 성전산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요 두 개만 일단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분명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일까? 지금 헤롯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저 성전산은 무너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은 무너진다. 솔로몬이 지었던 곳은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것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원래 그 자리거든요. 헤롯이 지었던 거, 특별히 헤롯이 지었던 것은 무너뜨리겠다. 다만 아브라함과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돌들은, 그 마음들은, 그들의 어떤 마음과 믿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 재료들은 내가 가져와서 짓겠다. 어디다가? 예수님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보이지 않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짓겠다는 거냐면 다볼산일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쪽 온다고 했으니까 변화산에다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변화산이 완성된 성전인가? 아니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완성됐으니까 장막 짓겠습니다니까 내려가. 여기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된 성전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을까? 두 군데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 대부분 다 시온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온산은 부활할 때 두 군데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때 다볼산과 이제 시온산 두 군데로 아마 생각해야 되고요. 부활 시작할 때는 변화산이지만 제자들이 막 또 모여서 계속 기도했던 곳은 이 시온산 쪽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장소에 감람산. 감람산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는 헬몬산. 왜냐하면 형제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헬몬산에 대한 그 시편의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이 연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세 쌍의 형제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두 쌍만 찾아왔는데 이 두 쌍, 한 쌍은 아예 나가리 저로 가. 그럼 이 두 쌍도 이 제대로 서로가 형제들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람산에 먼저 오시고 다음에 헬몬산으로 마지막에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는 거 아니고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럼 헬몬산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명명해보지만 진짜 오시는 다 이루실 곳은 영원한 산입니다. 영원한 산은 뭐냐면 그냥 없어요. 없는 산이에요. 안정하신 산이에요. 없는 산이 영원한 산입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 왜 감람산이냐? 예수님 종말에 대한 예언 중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밤중에.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떤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들어맞는 것이 뭐냐면 밤중에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감람산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막 깨우면서 깨어있으라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졸았던 제자들이 있던 곳이 감람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왜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세 명한테 왜 저 뒤에 사람들은 사실 유다도 있지만 유다한테 알겠지만 이 12명한테 이 세 명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베드로한테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3번.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는데 무슨 말, 베드로가 사람은 그래요. 내가 말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입장을 냈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예수님 너는 부인할 것이라. 내가 말한 예수님 말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는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정말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베드로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기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베드로도 내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을 믿어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합도 마찬가지지 않네요. 아합도 시드기야 이 말하고 가짜선자 이 말하고 네가 이 말하고 이 두 말 중에 나는 어느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근데 더 심각한 건 내가 말했다는 거죠.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믿을 것인가? 저 상대방이 말한 말을 믿을 것인가? 우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약간,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되게 너무 생각이 나서 이거는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오다 보면 좀 안 좋은 이제 대회가 아주 세계대회가 나왔어요. 깃방망이 때리는. 이러면 뭐냐면 덩치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깃방망이를 빡 때리는 거예요. 맞고 이제 누가 오랫동안 버티는 거예요. 한 방씩 빡 때리고 여자들도 그거 해요. 근데 제가 저렇게 때리면은 귀가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한 방씩 박수 누르는 거예요. 빡 때리면 상대방이 또 달려 빡 때리고요. 때리는데 먼저 기절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상금도 많이 걸렸어요. 이게 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나 이 사람, 이게 무슨 대회가 이런 대회가 있냐. 근데 정말로 보면 잘 참아요. 막 저렇게 세게 때리는데도 눈 하나 안 들리고. 근데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때릴 때는 좋은데, 한 그 다음 대지 맞을 때는 전부 다, 그 다음에 내가 넘겼잖아요. 때릴 때 신나요. 그 다음 그 사람 버텼어. 그러면 그 다음 내가 맞을 때 또 엄청 겁나는 거야. 결국 이게 몇 번, 한 3-4번 오가다가 기절해. 누구 한 명 기절해. 근데 대부분 비틀비틀거리면서 또 써가지고 또 맞아요. 정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룰을 좀 바꿨었잖아요. 자, 일단 10대씩 때리기로 하자. 먼저 10대 먼저 때리는 사람 있고, 먼저 맞고 버티면은 그 사람이 10대 때리는. 예를 들어서, 이 룰은 너무 불공평하지만, 만약에 그런 룰을 있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셔요. 사실 10대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때렸다. 이때까지 계속 맞아 주기만 했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것들을 풀스윙으로 막 때렸어요. 알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알 사람은? 나는 몰라요, 무슨 말. 이야기하래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알 사람 알 거래요. 자기들은 미친 듯이 풀스윙으로 때렸대요. 근데 계속 맞았는데, 내가 계속 맞고 있었고, 우리가 계속 맞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버텼어요, 이렇게. 근데 이 룰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룰을 불리하게 적용시켰어. 네, 계속 맞는 것만 해도 먼저 때리도록. 엘리야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엘리야도 막 할 때, 전반전은 너희들이, 후반전은 내가, 그러면 엘리야가 후반전에 가서 한번 때리게 막, 좀 다 디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말해요. 아직까지 시작 안 때렸다고, 한 번도. 이제 오늘부터 때릴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한 번 때릴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때릴 만큼 다 때렸고, 너희들 끝났다. 또 때릴 거 없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때릴 게 없다고 하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때리실 거예요. 원수하면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때리실 건데, 자, 일단은 한 대 맞아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한 대 맞으면은 그게 이제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근데 무한대로 이 경기는 이제 10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해서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먼저 지실 때까지 때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거 없을 때까지. 그리고 계속 우리 보고 기다리게 하신 거고요. 3년 넘게 때렸으니까 엄청 많아.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바뀌었대요. 하나님이 때리실 거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한 대 일단 한 대 맞아보래요. 맞아보고 그다음부터 안 멈출 거니까. 그 모세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 쪽에서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10대를 엄밀히 말하면 11대 먼저 10대를 먼저 때리게 하셨잖아. 모세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맞는 가다 항복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모세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맞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맞는데 진짜로 끝까지 맞아야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것들이 진짜 때릴 게 없을 만큼 맞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걸 설명하시면서 잘 이해를 못할까봐요. 이렇게 빼만떼기 맞는 걸로 하라고 하셨어요. 알아들을 거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또 전하라고 하셨어요. 뭐냐면은, 제가 오르테가라는 그 선수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찬성하고 오르테가가 이겼어요. 오르테가. 아주 리프시 손 잘해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장면이라는 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르테가가 이제 상대방 선수한테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장면을 서울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맞아 넘어지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서울 비디오 어떤 장면이냐면, 상대방 선수가 때렸는데 맞고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데 또 때렸어요. 그쪽에서. 근데 맞고 깨버린 거예요. 기절하다가 또 맞으니까 정신 차리니까 이번에 맞아 정신이 빠졌다가 일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2대 맞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쓰러지면 놔둬야지 그거를 경률도 없이 때려가지고 딱 그런 짓 했다고 하셨어요.
저것들은 그런 놈들이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걸 때렸는데 때려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붕괴가지고 더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러니까 긍휼이 있으면 한 대 때렸을 때 긍휼이 그 쓰러져 놔두고 이겼어요, 그죠? 근데 욕심이 많아 때리고 또 때려가지고 떨어지는 애 때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로 그 경기 완전 졌잖아요. 그 때린 사람 졌어요. 안 그랬으면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긍휼이 없는 것들은 이제 얼마나 이게 자기들이 얼마나 괴롭혀가지고 이제 누구 나간 사람들 중에 누군가 같아요. 너무 괴롭혀서 붕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버린대요. 맞는데 자꾸 때려가지고. 그래서 붕괴해서 이제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 건지 한번 봐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들으면 아는 사람 있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있다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거든.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안다는 것은 그 주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몰라야지 은혜롭죠. 이게 혹시나 이렇게 맞닥 쓰러지다가 이쪽 맞고 깨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 꼭 그 재밌는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붕괴가 하나님이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 봐요.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붕괴가 일어나서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저한테 하나님이 보셨다고 전하는 거니까 그런 분은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꼭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달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감람산 이야기 계속 해야 되는데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활하실 때 이제 깨어서 기도하니까 진짜 저기 시온산에 있을 때는 마가다면에 열심히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정신 차려서 어떤 사태인지 깨어서 지금은 어떤 사태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면요 가벼워져요. 베드로도 부인한다. 어느 말을 들어야 될까? 제가 오늘 이 말 했잖아요. 혹시나 반대편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어쩌도 이제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했을 때 나도 이긴 싸움이다 말하고 그 주변에서 이긴 싸움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어느 말을 들어야 될까? 자기도 이긴 싸움이다 말하면 그래서 내 말이 더 이제 서서히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말을 그래도 믿어야 될까? 내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로 나오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둘 다 이긴 싸움을 주장하면 어느 한쪽은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이제 초반에 경기를 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라는데 난 수비만 했어요. 근데 골을 못 넣잖아요. 이제부터 공격이에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루 무한대로 시간이었는데 골을 못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공격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해졌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긴 사람 이러고 있다니까. 어리석죠, 그죠? 근데 이걸 못 바꿔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사람이 그래서 긍휼을 가지라는 거예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 입장이 바꿔질 때 공격만 하다가 수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격만 했잖아. 못 멈춘다니까. 그러면 이 당하는 사람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공격만 하면 신나. 근데 보통 이런 상태를 만났지. 공격했는데 막 덤볐는데 더 당해? 그럼 신나가 어떻게 괴롭혀? 이런 사람을 자꾸 약한 자들 만나겠지. 근데 희한한 또라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툭툭 떨어지다 보더니 툭툭 일어나 때려봐. 자꾸 야르고 더 공격해.
쓰러지는 듯 또 안 쓰러지고. 자꾸 일어나. 미치겠죠, 그죠? 세진 않은 것 같아, 왜? 공격을 안 하니까. 나는 이거 공격하는데, 내가 힘들진 않으니까. 쉐이크 공격해. 문제는 뭐예요? 아무 공격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우셔야 돼요. 무서우셔야 돼요, 이제. 알겠어요. 내 말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쉽게까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인듯합니다.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너무 쉬운 걸 가지고 설명하라 하시니까. 알아들을 거.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무식해도 알아들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알아듣는 놈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말씀 안 하시고 안 때린다. 저는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안 아프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선악과도 안 먹고 안 죽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도 멀쩡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만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한 개도 안 먹고 안 다 먹었지만, 이것들은 재밌어. 계속 그러지.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한 번은 걸리겠지, 그죠? 가짜만 만나겠어요. 진짜 다 만나야지. 근데,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쪽 집단 속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똑같이 취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면, 이런 짓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복사예요, 복사. 똑같은 거예요. 여기 주 터지면 똑같은 짓 하고 똑같이 하면 때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들 당에 자빠진 사람들이 많으니 분개하시고. 끝까지 보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이 땅 것입니다. 끝까지 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답니다. 때리시겠답니다. 직접.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른밤에 때리거든 왼밤 소리 하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쌍밤이에요, 쌍밤. 계속 맞아요. 네 자식도 맞고, 다 맞고, 계속 맞는 거예요. 가족도 맞고, 그리고 내한테 붙어 있는 사람은 다 맞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보고, 이제 내가 자꾸 이제 야로니까 나한테만 계속 하겠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나 봐요. 오늘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이 저희 사장님을 물어봤어. 나는 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남은 한 가지는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한 가지는 기다리며 가만히 서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가 뭐라도 움직이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오늘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이제 오늘은 확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차이가 약간 불분명했는데 오늘은 100% 선명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막 내 안에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내고 그건 오늘은 제가 낸 소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내신 소리입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완전히 구별된 정도로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구별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에는 중간에 내가 듣게 되니까 헷갈리거든요. 내가 한 건 맞는지. 내가 힘이 들어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도할 때는 완전히 그렇게 하셨고 찬양 부를 때는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힘을 또 빼고 하나님 이제 이제 시작 기도할 때도 그냥 완전히 가만히 있어봤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끝까지 가만히. 그랬더니 오늘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맡기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한번 하나님이 때려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 남은 한 가지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봤더니만, 이런 의미였습니다. 시간, 내가 기다리는 것을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난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사실 기다리는 게 지금 좀 지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내가 전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없이 하나님께 내 기다림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이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 하셨고, 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막 꼭두가시처럼 뭘 하실 건가, 뭘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만 팔 들면 팔 들고 다 할 거니까 뭐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다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든지 하세요 했더니만 그냥 그렇게 난 심각하게 뭘 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네 육체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 가동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꼼지락거리는지 아니면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지를 실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뭐냐? 성경에는 어디 있냐?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만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 한 이제 3번 정도 나오고요. 그게 무슨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3번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1번 나옵니다. 그런 그 저절로 역사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저절로 역사한다는 의미는 이제 구약에 3번. 그게 어디냐면요. 신약부터 말하자면은 십부림표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신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는 근데 영어로 하면 오토매틱. 그게 오토매틱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 저절로. 그게 어디냐면 좋은 땅이에요. 땅에 떨어지면 저절로 땅이 막 이렇게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체 같아요. 땅이 몸인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씨앗을 던져주면 나는 내한테 떨어지면 내 몸이 저절로 막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걸 말씀하는 구약에는 어디 있냐?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에 있고 스가랴 6장 12절,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절로 역사한다는 의미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아마 저 같은 길을 가시는 분이라면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주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꾸 이제 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폭넓게 설명하는 거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또 솔로몬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것들은 맞지만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근데 중간에 더럽혔다는 거예요. 헤롯이 끊는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짓겠다는, 보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만 새로 지으실 것이냐? 아니요. 다시 오신다고 했죠. 다시 또 짓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야? 영원한 산을 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영원하신 진리로서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영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만 속에 들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냐? 아니요.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뜻을 다 안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냐?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은 예수님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부분을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거.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은 뭐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걸 권한을 줬어요. 스스로 선택하라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유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자유와 진리, 영과 진리라는 진리가 뭐예요? 영원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영원히 자유케 합니다.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부터 우리 영원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 예수님 마음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자를 누가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가족한테. 왜? 마리아는 섭섭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족시키려고 많은 영혼들을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엄마를 만족시키려고. 엄마를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일단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이 땅에, 엄마가 이 땅에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랑을 맞춰주려고 예수님이 영원한 걸 가르쳐 줍니까? 행동을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걸림돌이 된다. 근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왜 됐습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왜?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었으면 내가 이 땅에 무조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 따라야 돼, 100%. 근데 옆집 아줌마 말을 듣고, 엘리자벳 이야기도 듣고, 세례원 보니까, 옆집 아들 보니까, 아주, 우리 아들은 왜 저러노? 훨씬 더 좋게 태어나가지고.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 욕심 못 버리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화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걸림돌이 되지 말기를. 근데 걸림돌이 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본인이 직접 그 말씀대로 내려가셨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 육체가 불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내려가셨을까요? 이런 일로는 다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로 누군가를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추구하는 누군가가 걸림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 모든 짐을 지고 내려갈 테니 이런 문제로는 아무도 지옥에 안 온다 이제. 누군가의 짐을 졌기 때문에 걸림돌입니다. 저 사람이 걸림돌입니다. 비밀한 일들을 감당. 예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것과 이 땅에 완전히 다른 문제. 그래서 무지하고 몰라가지고 막 속아서 그래서 막 나의 걸림돌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감당하고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근데 유다는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지 않았든 유다를 구하러 가신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먼저 죽어버렸어. 너무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후세 보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후세가 다윗을 팔았습니다. 다윗을 팔았기 때문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한테 가서 막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후세가 계략을 흔들어놨습니다. 다윗이 부탁했습니다. 너 후세야, 남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네가 흔들어라. 후세가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흔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 말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후세 보고 다윗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보고 말했습니까?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요. 성찬식 이 잔에 살과 피가 아니고 이 잔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밟을 것이다. 나 아니죠. 유다가 엄청 싫었죠. 나 아니죠. 유다. 당첨.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 친구가 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친구라 불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원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친구 관계 성립이 어렵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 친구예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맡긴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예수님이 유다 보고 친구야 그랬습니다. 친구를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유다는 뭐냐면 남을 실족시키게 하면 화 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이 실족 같아서 자기가 그냥 오면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이 막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제 가족 엄마도 막 힘들어하고 유다 때문에 유다 저걸 꼬라지 어떻게 보면 제자라는 놈이 저러고 그 친구들도 동료들도 보니까 막 유다를 막 베드로 막 죽이는 건 아니지 그러고 파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다욕하고 돈 때문에 한다 그러지. 유다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저들이 실족하겠다. 내가 예수님이 시켰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서 몸에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나중에 죽었으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다는 안 가도 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오게 내려가셨다. 유다를 건지러 가신 거예요. 다만 유다는 저렇게 생각해요. 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움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고통스러운 시간들 동안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도 저는 예수님하고 유다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유다를 끄집어낼 때까지 절대로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고 버려야 됩니다. 육체를. 예수님 육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누군가는 버려야 되고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돼요. 대신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지만 이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으면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배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배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시작,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지 배교를, 이 모든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고 나면은 이제 유다가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마귀가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악독해서 그냥 안 갑니다.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내용들, 이 감추어진 비밀,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명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게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께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와 이 땅의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딱 지진이 난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을 완전히 아들과 아버지 영이 하나 됐다고 미리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거짓말쟁이. 이것이 확 지진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다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 달라집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본다고. 진짜 속인 것은 다데오 유다입니다. 그가 진짜로 불확실했어요. 도마하고 5명의 제자들이 불확실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속인 자는 따로 있고 나머지 그리고 또 이제 진실하게 어떻게 보면 아들의 영을 받았어도 정말로 진실하게 그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진실하게 성령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이 새롭게 임하시면 지금까지 선택지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방황했지만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고 예배하면 반드시 아들의 영을 진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영하고 아버지 영이 오신 곳에 끌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또 마귀가 억울하게 마귀가 자꾸 걸림돌이다 정죄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개 문 닫혔다. 잠깐 마귀들이 지금 올라와서 마귀들이 있었던 문 닫았다 했습니다. 문은 한쪽으로 열렸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봉인되어졌고 물쟁이 이제 잠시 보류 중에 있던 악한 것들은 문이 지옥의 부분만 열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닫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쪽으로 완전히 한쪽 모든 것은 한쪽 방향으로 벌려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래요.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뜻은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왼쪽은 과거예요. 오른쪽은 미래예요. 그럼 네가 할 일을 너의 과거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죠, 그죠? 그런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의 경험과 너의 모든 과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네가 미래에 뭘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네 마음도 버리고 네 관계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 다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도 너 이제 시간까지 너의 기다림이 최고였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 자꾸 쫓아가가지고 언제 끝나냐고 자꾸 내보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조금만 금방 끝나다 말했지만 근데 이게 이제 기다림이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기다린다 언제까지인지 그렇지만 저는 그건 포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나의 기다림까지도 이제 맡겨드린다고 했더니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냐 했더니만 이제 내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치마 잘랐네. 지가 솔로몬이네. 아이고 지금 다윗이네. 지가 무슨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생각은 아닌데요. 목사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지금 그런 생각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잘난 척 안 해.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짐을 치고 있어서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까지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노. 나한테.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그 사람이 흔들리라고. 그리고 기회를 기노.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해서 그런 생각 안 할 사람이에요.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하는 거 보면. 근데도 아리 기노. 아리 힘드노. 이런 생각을 자꾸 대신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대신시키는 거.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마귀는 대신 나쁜 짓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럼 저도 그 대신해서 한번 말린 거예요. 한번. 대답드리면서. 어떤 새끼입니까? 나 대신시킨 놈이. 어떤 놈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대신 그렇게 했는데 욕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이 남의 짐지다가 걸림돌이 된 사람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대신에 들어가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다리가 자꾸 뜨겁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셔요.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들 유다도 그렇고 유다가 왼쪽 다리인가 예수님 그래서 다 이제 풀렸으니까 하나 되셔야죠.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6.6.2 예수님의 몸까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몸이 아버지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저는 의미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말씀을 세울 때 자꾸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집이라 그래서 자꾸 교회가 아니고 집이래요. 근데 집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때 막 진짜 감동스러운데 그걸 잘했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한 것은 2번이나 내 집 만민의 기도 누가 가운데 그걸 만들었느냐 하시는데 막 그때 막 엄청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당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3층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2층에서 기도를 했고 3층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그동안 얼마나 더러워져 있었냐 그 말씀하시고 2번 하셨고요. 이제 3번은 이미 말씀하셨고 3번도 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가된 말씀은요. 강도에 굴을 만들었냐? 바로 강도에 무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몰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처음에 먼저 몰래 오시고요. 아버지 여기 먼저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거기까지 오셨다가 다음에 이제 오실 때 완전 정군사 대동에서 오십니다. 진짜 올 때. 그러니까 먼저 모시고 자꾸 바꾸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안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꾸 오셨습니까? 묻는데 내가 자꾸 오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이상하거든요. 한 번씩은 정말 이상한 막 갑자기 뭔가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다 멈추고요. 그래서 나도 한 번씩 있잖아요. 내가 약간 하나님의 마음처럼 약간 무슨 말 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오셨습니까? 근데 지금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설명할 때 조금 먼저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 미리 먼저 보내주시고 아버지도 미리 보내주시고 그 다음 진짜는 이렇게 달아서 오는 거예요. 영원함이 끊이지 않고 달아서 온다고 했어요. 쫙. 그 진짜가 오시면요 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만 설명하고 자 기도하는 곳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저절로 역사하시는 영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역사하신다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그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다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갈 경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요. 나는 다른 쪽으로 갈 경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쪽으로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한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러면 마귀는 언제든지 해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끝내가지고 언제든지 해치우시면 안 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저 마귀 그냥 우리가 빨리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나 이해가 됐어요. 나하고 똑같으시네요. 있는 것 자체가 싫다. 이 말증서요, 마귀와 짐승의 표를 받은 것들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붙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것 자체가 싫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말씀을 바울이 뭐 잘못인지 알아? 말씀 딱 띄워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게 틀렸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냐면 믿음과 사랑은 영원한데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한테는 기도는 강구잖아요. 강구가 필요 없어. 아시니까. 다 아십니다. 소망이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어진다 했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임하시고 아버지 아들이 하나 되신 영원한 영으로 아버지 아들이 하나 돼서 오시면은 이제는 유일하신 영이라서, 그리고 깨지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바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소망의 다른 말은 욕망이다. 소망이 삐딱해지면 욕망이 된다 했습니다. 결국 마귀라는 존재도 소망이 욕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없다고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이 너무 오토매틱, 자동화다. 왜? 너희들은 더 이상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할 필요가 왜? 내 마음이랑 네 마음이랑 똑같지. 네가 원하는 내용은 똑같잖아. 하나님은 똑같잖아. 똑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꼴도 보기 싫은 것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존재도 필요 없다. 다른 생각, 다른 원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일정한 항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싫은 거와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만든 게 아니고 영원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영원한 산에다가 영원한 성전을 만드실 것입니다. 짐승을 발발 밟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안 되고. 낙이 타고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 발을 안 대고 우리. 짐승을 딛고. 짐승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은 가죽 옷을 입혀주지만 우리한테는 가죽 신발을 신겨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땅에 발을 안 대도록. 주로 이제 가장 강한 짐승의 가죽이겠죠? 무서우라고. 신발 신으면 이제 사자 가죽을 뺏겨가지고 신어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징적인 거라. 자, 그러면 분명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원한도 없기 때문에 다 만족한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설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는. 그래서 핑계댈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냐면 이 땅에서 지친 사람들, 모든 이 땅 행태들과 이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능력 부족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권력자가, 어느 힘 있는 자가, 어느 왕이 누가 해도 부족이에요. 결국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 시스템, 이 땅의 자체가 이미 변질되는 부족함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변질되지 않는 곳이라서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이제 너희들은 먹을 것은 이 땅의 음식이 아니다. 영원한 것과 더불어 먹는다. 너가 먹을 때 영원한 것도 같이 먹는 것이다. 마실 때 이 땅의 물을 마시는 거 아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한 물을 마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무엇을 입을까죠? 그게 어떻게, 어떤 우리 몸의 수치, 부끄러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영원한 옷을, 안 부끄러워진다. 뭐든지 안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걸 입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빛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5장 부분을, 5장에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 의미들이 완전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자,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입니다. 말 잘 봐야 됩니다.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맛깔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러면 다 해결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기준을 해놨습니다.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인 간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다만 진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 힘들면 가서 힘내세요 화이팅! 하고, 근데 이게 가식적이지가 않고 진실되게. 자, 그런 사람들은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빛은 뭘까요? 그거보다 조금 세상의 소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소금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고 진실되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나눠주고 빛은 이렇게 항상 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나눠주는 사람. 자기 안에 걸 자기 갖고 나눠주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 중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 빛 있잖아요. 또 그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저 빛, 세상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 세상 빛 같은 사람들한테는 교회 안에도 이건 완성되지 않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불어가는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빼들고 막 욕심쟁이처럼 집앞에 이런 인간들은 소금과 빛하고 그게 뭔 인간들이에요? 어두운 인간들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어두운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뭐예요? 나트륨이에요. 소금 분리돼가지고 자꾸 암 유발시키는 독극물. 그런 인간들이 많아. 하나가 있으면 독약이에요. 저 하나 때문에 맨날 기분 나빠지고, 저 하나 때문에 맨날 힘들고, 다 눈치 보고, 이건 독약이에요. 지배자든 직권자든 뭐든가 생각해보세요. 누구든가. 딴 데로 방향이 끈다? 빛 아니에요. 어둠을 이끌어가는, 그거는 세상을 중심으로 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주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나타나면. 왜? 그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끝까지 내 양심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들한테 내가 반드시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어떤 건 진짜가 뭔지를 그들한테 내가 알게. 왜냐하면 나중에 번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보세요. 세상의 빛이잖아. 빛은 저 멀리 있고 그거는 내가 반사되는 거예요. 빛은 달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빛이 반사돼서 내가 그 빛을 막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등불은 뭐예요? 내가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말하고 있지만은 마네라가 뭐냐면 이 7개의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진선병 하나 비추고 있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할 때 이 7개의 등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영원한 교회예요. 이게 이건 막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등불을 켜서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땅, 같은 거예요. 땅 파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빛을 가졌는데 진짜 빛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땅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경은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영원 확정된 사람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기록된 말씀 그러는데 복음은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게 더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더 잘 속여요. 들리는 거예요.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말씀 위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있지만 그 위에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육체로 가지고 이 땅에 살려고 그 딱 덮어놓으면 안 된다. 이건 저절로 비춰진다. 이건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 에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겪어보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는데 자꾸 지을 수밖에 그 마귀가 여러분한테 엄청 크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엄청 크게 역사하고 선지자들은 그래요. 저절로 역사. 이게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느 부분 영역까지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들은 마음 안에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밀려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비춰야 되겠는데 막. 그 다음에 근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영원한 빛이면 내가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달아보시고 사람마다 판단하셔서 먼저 주시고 나중에 주시고 이게 먼저 된 자와 나중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간 사람. 이거는 태어난 순서 아닙니다. 이거는 큰 교회 순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이 땅에 누가 먼저 버리느냐의 문제. 영원한 것은 진실이 되냐의 문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마음은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경인 사람이 있고, 멈춘 사람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 그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치게 하고 그 너의 착한 행실이죠. 이건 영원한 행실입니다. 영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하려면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지? 함께 하네? 기쁘네? 왜 기쁠까? 저 인간들은 정말 슬퍼야 되는 인간들이. 근데 가짜같지가 않네? 이게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지? 너희들도 한번 와서 알아볼래? 정말 기쁜데? 가짜 같아? 봐라. 가짜 같아. 나 진짜 평안한데? 에이구, 애써 평안한 척 하지 마라. 아니? 정말 평안한데? 이게 영원한, 아무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측 가능해요. 왜? 저 사람이 기분 좀, 무슨 일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오직 이유는 하나님, 영원함. 몰라, 나 이유를.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쁜지 모르겠는데 엄청 기뻐. 왜 평안한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도 평안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동시적인 영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 안 아픈데 나는? 넌 아프니? 야, 지금 운동대 지금 코로나에 병 걸려가지고 핵 하고 있다. 난 괜찮은데? 너만 안 걸리네? 그러게. 이게 영원한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저절로 관심을 가지게 돼. 근데 갑자기 우리 왜 이리 변했어? 그러게. 너 되게 못생겼잖아. 그러게 말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잘생겨졌어?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니? 뭐 하니?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피부 좋아지는데? 왜 그렇지? 그게 영원한 거야. 왜 이렇게 안 변해? 그게 영원한 거야, 안 변하는 게. 그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지 않아도. 뭘 입을까? 너 뭐 먹고 사니? 잘 먹고 살아. 하나님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데? 몰라, 그냥 주셔, 하여튼간. 그러니까 궁금할 겁니다. 넌 왜 이렇게 잘 되니? 자, 세상의 문제, 우리가 세상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이름은요,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나중에 하나 되는 이름입니다. 영원토록 하나 되어버린, 그건 둘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듯이 우리도 아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버려야지만 예수님 부활하세요. 아니, 성천하세요. 육체가. 영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육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아버지가 버렸듯이.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깨졌다가 다시 하나 되십니다. 아버지 영과 하나 되십니다. 우리가 버렸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버려야지만 아버지 영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버린 사람들은 어제 버렸더라도 오늘이잖아요. 하나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 영과 아들에게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시면은 이제 하나된 영을,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은 아들에게 하나된 영이 오십니다. 이게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이제 하나된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나누어졌다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도 먹어드립니다.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어디 갈 때 되겠어요? 육체가. 그럼 우리 육체도 뭐예요? 더불어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영원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몸이 아픈 이유를 몰랐는데 이게 왜 아픈 이유였어요? 왜 뜨거운 이유가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하나 되셨으면 우리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영원히 아프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다시 깨지지 않나. 살아도 죽지 않는.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냈어. 온 사람들. 이건 이전에 이미 우리는 불이 되었다가, 우리 각각도 불이 되었다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완전히 불이 됐다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는 나눌 수 없는 아버지 아들이 다시금 하나 되어진, 그리고 아버지 영이 먼저 오셨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리면 이제부터 큰일입니다. 이것을 약속받았거나 일이 시작된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때리실 것입니다. 좀 적이라도 한 대 맞거든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자기한테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지어질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지만 이 땅의 육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아프지 않는 영원한 육체로 두셨다가 완전하게 할 때는 우리 안에 영원한 몸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영원한 몸으로서 우리는 그 몸은 어쨌든 간에 이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몸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곳 데려가시는지 우리 육도 완전히 바꾸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 되신 영으로, 아버지 영으로 육체까지도 주실 것 같습니다. 영원한 곳에.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육체까지도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더 물어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당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결론은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이 실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있으면은 이제 소망이 없는 때가 와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열심히 소망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알려면 열심히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힘들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힘들었는데, 이 소망이 없는 이 정말 기쁨이 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기도가 아직까지 완전히 보면 하나님이 담보로 하셨지만, 먼저 주셨지만,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시간까지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저한테 은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여튼 이 오토매틱이라는 자마를 알려 주신 거 보면 저절로 역사하신다는 이걸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듯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다 흘려보내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못하게 하시기.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 중에서 변화시켜서 그러한 같은 종족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겠다. 짐승들이. 그리고 하나님, 이거 선포하고 끊을게요. 한 가지 꼭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한방향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귀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얼빵하게 만들어. 그리고 지금 말하면 바벨탑 때와 같은 건데, 은혜를 얻으시고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지금 엄청 사람들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빨라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멈춘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멈추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을 나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을 영원한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점점 퇴행된다고. 그게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머리가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머리가 팀해지는 것 같습니까? 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화는 퇴행도 진화예요. 이제부터 아무 나쁜 의도로 가지고서는 절대로 창의적인 생각 못 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린다. 그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 이제 영원한 그리고 구걸하고 다닐 거예요. 세상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라고 했어요. 모든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바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짐승에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지혜를 부으셔서 얻는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어떠셨죠? 이제 지식으로 완전히 바보 만들어. 왜 마귀가 바보 만들어요? 마귀가 지배하려고 나 붙어 있으려고 우리 자꾸 바보 만드는 거예요. 왜? 점점 밝아지.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올라오는 일 눈에 보이니까 이제 막 교회 갈 거 가까이 비치는 거 가까이 아닙니까? 못 가게 하려고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 마귀는 점점 이게 극단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 영적인 지혜가 점점 발달하는 사람, 그다음에 점점 팀해지는 사람, 그게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머리가 마귀한테 모든 거 다 바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지혜가 없어요. 무시하고 조롱하다. 정말 하나님 지혜 받은 사람을 자꾸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하나님 지혜인데 하나님 뜻으로 한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인데 너는 못 받아. 거기다가 계속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 당합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는지. 가족들까지 괴롭혔죠. 너는 못 받아. 너는 이제 빙신, 바보 될 거야. 짐승 될 거야.
모든 사람은 결국은 짐승처럼 어리석으면요, 다 유혹당하고 집에다 놀만 있다. 시큰 일만 하고. 그래서 뭐 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너무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 알아가지고 항상 기분 좋은 사람, 바보 돼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이따가 그렇게 되고, 기분 좋은 사람들만 있겠죠. 뭔지 모르고, 다만 고통스러워. 모든 질병들, 너희들이 심었던 질병들이 다 돌아갈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찬양합시다.